그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과 자세를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다 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같은 부자라도 남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는 부자도 있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도 안 쓰고, 이런 사람을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노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였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호롤단신, 혈혈단신으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성경을 읽을 때 혼자 나왔나 보다. 아무도 안 데리고 혼자 나왔나 보다. 재산은 그냥 막대기 하나 안 가져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은 걸 가져 나왔더라고. 자기 조카, 식구들도 같이 나오고, 그 아버지 데라도 같이 나오고, 양도 같이 나오고, 소도 같이 나오고, 엄청 나왔더라고요. 그 양떼를, 소떼를, 가족들을, 떼를 이끌고 수천 킬로를 나온 거죠. 그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냥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거는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에서 쓰는 것들이니까 어떤 것이라도 영광이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어떤 것이라도 영광이 안 되는 것이 없겠지요. 우리의 재능을 달란트라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진 재능까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씀도 있듯이 우리의 달란트를 하늘에 드린다면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건. 계속 풍성해집니다.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진다는 노래가 있잖아요.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고 더 풍성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가진 것만 내 것이고 내가 이렇게 안으로 움켜줘야 내 건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러셨잖아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아끼지 말며. 이런 논리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장롱 다 갖다 주고 미싱 다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을 너희 것이라고 하지 말고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몇 배가 늘어나겠습니까? 내가 가진 보리떡 5개, 내가 가진 물고기 2마리,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랬을 때에 5,000명이 먹고 남은 떡 조각을 거둔 것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런 기적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흔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적 많습니다. 예, 쓴 물도 단물이 되게 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인간의 생각에 갇혀서 인간은 죽는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서 죽는 거예요. 이것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유리병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고 벌을 한 마리 집어넣고 유리병 밑바닥 쪽에다가 이 전깃불을 이렇게 불빛을 비춰주면 이 나방이나 벌을 넣고 한다면 그 나방이나 벌은 유리병 밑바닥을 계속 빛 쪽으로 가려고 하는, 밑바닥에서 가려고 하다 결국 거기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벌이나 나방의 속성이죠. 이쪽 유리병 입구가 이쪽에 있는데도 그럼 못 나오는 거. 벌로 갈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판 웅덩이에 스스로 죽는 게 인간이에요. 이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입구가 이쪽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속성은 버려야 돼. 사람의 속성은 버려야 돼. 그거 안 버리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속성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건 이쪽에 입구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쉽게 예를 들면 그 병 입구 쪽으로 예수님은 나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병 밑 바닥 쪽을 계속 쏟아보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그 병 바닥을 이렇게 두들기는 거랑 똑같은 거고. 답답하겠죠. 예수님은 이쪽 병 입구 쪽으로 나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우리 이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속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걸어가는 길 자체가 하늘 길이기 때문에 이제 병 입구를 벗어나서 벌이나 나방이 나오면 확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그 유리병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정도지. 예수님은 길을 아시니까 그냥 일로 따라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다 다 내게오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이 그 부한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뜻을 정하신 것을 결국 이루셨다는 것. 그 거룩한 뜻이 뭔가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제 구원의 주님을 탄생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위는 요셉이요, 요셉의 위는 누구요, 누구요. 결국 그 위는 하나님이다. 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빠짐없이 이루어 오신 분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막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주의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막 그럴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긴급해서 도망간 데가 다 전도 터가 됐다는 거예요. 네. 가는 곳마다 뭐 하겠어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지.
또 제자들이 흩어진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안 흩어지고 가만히 있었다면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도 막 정말 죽이고 고난을, 고문을 이렇게 막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려움, 이걸 통해서 분명히 어떤 일인가는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만 놔두면 뭔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나타나면 무슨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가 그 노역을 힘껏 시키지 않았다면, 그 고난을, 노역의 고난을 더 세게, 그 강도를 더 세게 하지 않았다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노역의 일의 그 양이 막 늘어날 때 사람들은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원망의 이유가 뭐냐? 모세가 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와가지고 괜히 바로의 궁전에 가서 벌집 쑤시듯이 쑤셔놨기 때문에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일을 더 시킨 거 아니냐. 모세 가라. 필요 없다.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모르고, 그죠? 그 바로가 일을 더 세게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모르고 모세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세게 시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뜻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 가만 놔두면 안 나와. 너희들 평안하면 거기 나오겠냐? 아무리 하나님이 그냥 불 같은 모습으로 딱 나타나셔가지고서 너희들 빨리 나와, 이쪽으로. 나와. 안 나와. 아니, 모세한테 나타나시는데도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 하나님이니까 빨리 나와. 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아무것도 없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뭔 일을 시킨다든지, 뭐 고난을 준다든지, 뭔 말씀을 하신다든지, 뭔가 이렇게 제스처가 있어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제스처가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같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고난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이 고난이 결코 우연일 수는 없고 결국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선 그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땅에, 그죠?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생물에게 생기를 주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 비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고난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아멘.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이 고난이 이 시대에 왜 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이 고난을 빨리 없애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코로나가 할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할 일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 참새 한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거, 하나님이 사인,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지금 몇천 명씩 죽어나가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 그냥 하겠습니까? 욥에게 고난 이렇게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체크 사인을 했어요. 사탄이 그 하나님 앞에 그 결제 서류를 올린 거잖아요. 결제 서류를. 어?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욥이 그래? 체크. 그거 가지고 내려와서 한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이거를 통해서 열매가 맺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 델타 변이라고 그래요. 델타 변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인도에서 시작됐다는데요. 인도에서는 그 감염자 수가 급격히 내려갔답니다. 100명이면 90명이 그냥 내려가 버리고 10명밖에 안 된대. 요새. 그런 식이래요. 그런데 다른 데서 막 퍼지잖아요. 시작된 데는 델타 변이가 90%가 없어져 버렸대요. 희한하죠?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떤 결과는 나타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냐? 말씀의 안경을 쓰고 말씀의 렌즈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결과는가는 맺혀지겠죠. 그 결과에 열매가 되려 하면 그 일을 주신 분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거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이 지나가면 어떤 일인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아마 깨닫는 게 있어질 거예요. 초대교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그랬구나. 가나안 땅 예루살렘 유대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윗지방 터키 지방으로 올라가 가지고 유럽 쪽으로 다 흘러갔잖아요. 결국 로마를 정복시켰어요. 로마의 강력한 그 국력을 통해서 세계 기독교가 다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돌았어. 계속 그쪽으로 가니까 태평양, 미국, 아메리카.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이.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거나 고난받게 한 일도 있었고, 사도들을 죽인 거나 역사도 있었고, 별일이 없었겠습니까? 사자굴에 믿는 사람들 집어넣은 일도 있었고, 그 중에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일이 있었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믿는 결과가 이겁니까?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나마 그 당시에 은혜를 주셔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 죽으면서도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사다 최후의 항전을 통해서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결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최후의 항전이었다가 그랬어요. 마사다 항전이라고, 항전이라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 큰 그 성이 있습니다. 로마군이 점령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최후까지 버틴 그 성이 마사다 성이었어요. 요새.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천혜의 요새야. 하늘이 준 요새인데 이렇게 평지가 이렇게 있다면 평지에서 한 수백 미터 이렇게 높아요. 동그란 이게 성이 아주 높아요. 그 위에 내려다보면 다 보여. 거기를 로마군이 함락시키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 3년 동안 뭐 했냐? 포위하고서 그 성과 같은 토둔을 쌓는 거예요. 토둔을. 그 성과 같은 높이의 토둔을 흙을 날라다가 돌을 날라다가 계속 그 성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 이렇게 비슷하게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올라가려면 여기서 평지에서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 토둔을 쌓는 거예요. 3년 걸렸어요. 최후의 토둔을 다 쌓고 이제 나무 다리를 넣어가지고선 딱 해가지고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건너갈 판인데 그 밤에 한 900 몇십 명 되는 사람이 다 자결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최후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당신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참 비참합니다. 다 잡아갔습니다. 다. 로마로 잡아가고 막 흩어지고 막. 그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 인정하신다면 그 역사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코로나요? 양반입니다. 대다 목 자르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양화진, 그 절두산. 조선 만렵이잖아요. 천주교가 이제 들어와서 천주학쟁이라 그래서 관가에서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 다 잡아다가 진짜 작두에다 이렇게 발로 눌러가지고 목을 잘라서 그냥 그 시체를 그 양화진 그 강에다 던져가지고 그 강물이 시뻘갰던 거라. 시뻘. 진짜 이게 하나님 믿는 결과인가라고 할 정도지만 그 피 값으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호사스러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양반이에요. 누가 뭐 교회 간다고 뭐라는 사람 가끔씩 있기는 하더라고. 2명만 예배드리라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무슨 일인가는 일어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은요. 누구도 가질 수 없고 살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에요. 아멘. 부자입니다. 부자. 아멘. 하늘 부자. 아멘. 그죠? 근데 세상 부자도 있어요. 부자 청년 같은 부자. 그죠? 부자 청년은 아주 재산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자기가 뭐 11조 다 드리고 부모 공경 다 하고 그냥 막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재산 다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더 할 것입니다. 나처럼 완벽한 사람 못 보셨죠? 그러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주님 그러셨잖아요. 너한테 딱 2%가 부족하다. 이러셨어요. 그 2%라는 거 성경에 나오는 거 읽어보셨죠?
2%라고 나오지는 않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그게 이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그냥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서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육신의 재산을 나눠주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버는 돈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버는 돈이야? 이 돈 내 돈, 이 돈 내 돈. 아까워. 그러다가 근심하여 가니라. 그거로부터 예수님과는 끝.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내게 오면 내게는 하늘이 열릴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가들 가지고 오면 이게 하늘이 안 보여요. 이게 하늘이 안 보여. 가려져가지고 세상 것이 없어야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옆에 나오는 자들은 이 빈손을 들고 나온다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빈손 들고 앞에 와. 이 꼭 빈손을 들고 와. 왜? 그때 하나님 보이는 거야. 내가 손에 가진 게 있으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꼭 하나님 앞에 온 자들은 빈손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게 그 말씀이에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빈손 들고 오라. 그러면 내게 하늘이 열린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응? 그 부자 청년이 뭐 했습니까? 11조 딱딱 드렸어요. 온전한 11조 그것도. 이 11조를 드리되 이 온전한 11조가 이게 힘든 거예요. 야, 참. 사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하지만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기가 이게 드린 사람 이게 몇 명 안 될 거예요. 내 기준의 11조지. 내가 생각하는 11조지.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11조는 우리가 드리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근데도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었고 이 청년도 부자였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뭐예요? 아벨과 가인이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이 말이나 그 말이나 이게 시대와 언어 표현이 다르고 사람 무대가 다를 뿐이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나 그 사람이나 하나님 받으시는 거나 안 받으시는 거나 똑같아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이때다. 여기 찬송 부르잖아요.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낫습니까? 저 산에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 선악과나 지금 선악과나 그때 아담과 하와나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아. 아담과 하와 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있다 보면 왕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다 그래서 그 왕들을 향해서 혀를 차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그 왕이 나야, 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박한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갖다가, 우상 단지를 갖다 세워놓고 그러는지, 그 왕들을 내가 옛날에 욕했었는데, 그게 나더라니까. 다른 거 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게 나야.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나야. 보니까 나더라고요. 난 내가 신앙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 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완벽한 줄 알았어요. 성경에 있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딨냐고. 성경은 거울이라고 읽다 보면 야 정말 어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도려내시는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양쪽으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서 파낸다고 그러죠. 그게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부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돼야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준비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새로운 새 땅을,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갈 곳이 있으니까 인도를 하시는 거지,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인도를 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고, 분명히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갈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갈 곳이 있고 갈 사람이 있고, 이 갈 사람은 갈 곳이 있고, 어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달란트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돼야 되고, 헌금이 돼야 돼, 헌신이 돼야 돼.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헌신이잖아요. 내 목숨 드릴 판인데, 우리가 드리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죠. 100배, 1000배 늘어난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가진 것을 드리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리면, 내세 금세에서 100배나 얻되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네가 버리면 그제서야 보인다는 거. 그제서야. 네가 놓으면 그제서야 손을 뺄 수 있다. 저번에 원숭이 말씀드렸죠. 항아리가, 입구가 좁은 그 항아리 안에다 쌀을 넣어놓고서 사람이 이렇게 쌀을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 하는 신용을 하고서 싹 사라지면 원숭이가 확 와가지고서 손을 이렇게 놓고서 쌀을 하나로 움켜쥐고 이것을 빼려고 막 그런데요. 막 손을 빼려고. 이거 움켜쥐면 안 빠지지. 겨우 요렇게 들어간 입구에 이걸 주먹 쥐고서 이게 빠지냐고. 이걸 놓으면 보이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이 놓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보이고 하늘에서 보화가 쏟아진다고 주님 분명히 그 말씀에 약속하셨는데, 그거 자기가 가진 거 놓지 못해가지고 하늘을 못 보고 죽었더라. 어떤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자가 마땅한 부자이겠어요? 하늘을 보는 부자가 돼야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다 나눠 구제하고 식솔들을 먹이면서 옮기고 또 간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였다. 그렇게 갈 때는 하나님이 무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는 하나님이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 먹을 것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 준비 안 해놓으신 것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준비해 놓으시고 쓸 것마다 예비해 놓으시고 심지어는 마누라를 뺏겼다가 올 때도 그냥 소가 그냥 양이 수천 마리씩 따라왔어. 쓸 게 뭐가 부족했어요? 날마다 제사 드리고 날마다 식사들 먹고 마시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왜 지금 부족하다고 하느냐? 왜 부족하다고 맨날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느냐? 이건 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만큼이나 유익이 되겠습니까마는 이것밖에 없나이다. 가져와라.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10배만 늘어나겠습니까? 100배만 늘어나겠습니까? 1000배 늘어나겠습니까? 아마 거기만 지구 인구 지금 80억인데 한 40억 명이 있어도 다 먹고 남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되는 넘는다는 학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거 먹고 살고 하나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 죽은 사람은 왜 죽었느냐? 원망하다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여주시고 만족히 먹여주시고 농사 지은 거 없고 닭 공장 매출하기 공장 없었는데 고기 실컷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먹여주셨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목적이 땅에 있으면 걱정이 돼. 근데 목적이 하늘에 있으면 걱정이 안 돼.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걱정이 안 돼. 근데 믿음이 없으면 걱정이 태산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태산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 저녁에 잘 때까지 아이고 그러고 자. 그리고 눈 뜨면서 아이고 이 지겨운 날 또 날이 샜네. 그리고 눈 떠. 그리고 눈 떠서 일어나자마자 욕하기 시작해. 그냥 원망하고 막 넌 왜 이래, 넌 저래, 넌 어저께 어디 갔다 늦게 들어왔어. 그리고 막 흠밖에 안 보여. 막 땅의 걸 보면은. 근데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산울로 이렇게 울타리를 삼아주신 사람, 이 사람은 원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의 울타리로 이렇게 담을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불담되어 지켜준다 그러죠. 이게 담을 쳐주시니까 그 바운다리 안에는 근심과 걱정이 다 달아나 버립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심이 있으시거들랑 그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담쳐주셔야 돼. 하나님이 담을 안 쳐주면 도둑이 뺏어가. 떼어가. 뜯어가는 사람이 떼어가. 하나님이 담 안 쳐주시면 남는 것 같은데 없어. 기껏 막아주고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싹 없어져 버려. 근데 하나님이 담을 쳐주시면 이 모자란 것 같은데 계속 나와.
사람한테 밀가루처럼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나와. 없는 것 같은데 또 나와. 없는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계속 나와. 아마 사르밧의 그 여인이 안 죽었으면 지금까지 나올 거예요. 가뭄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지금까지 나올 거예요.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나와. 아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싸놓고 먹어야 되나? 아니 먹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먹여주시면 되지. 먹여주시면 되지. 그래서 우리 쭉 넘어가서 히브리서 우리 12장 우리 11절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그 연합하는 자들은 의와 분명히 열매를 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고난을 받을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풍성한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혀지게 돼 있다. 들의 이 백합화, 들의 풀들, 들의 열매를 보세요. 태풍이 불 때는 그냥 나무가 막 거의 쓰러질 것 같아 막. 햇빛 뜨고 올 때는 그냥 이파리를 만져도 그냥 이파리가 뜨끈뜨끈해. 막 나무, 풀 같은 거 가지고 훅훅 찌잖아요 막. 그 찜통 같은 데서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게 더워도 꽃은 한들한들 이렇게 잘 펴 있잖아요. 그죠? 막 그냥 막 어둠이 찾아오고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냥 가을에는 열매가 아주 이렇게 이쁘게 맺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열매 맺는 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야 돼요. 이를 악물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우리 9장 18절로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리라. 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복 안 주실 사람에게는 복을 안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사람은 강팍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눈을 싹 가려놔 버려요. 근데 얘한테 복적이지.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여. 여러분 보이는데 그거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이는데 요한이 반모란 섬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발은 불기둥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가는데 그냥 그 검으로 다 사람이 막 죽더라. 이런 것을 딱 보는데 그냥 죽은 자같이 넙죽 큰 대자로 엎드려져 가지고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딱 등에 던져서 요한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3년 동안 예수님의 듣던 그 목소리야. 당연히 예수님 아십니까? 그리고 딱 일어나보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형상이 막. 여러분 그거 보고 싶습니까? 네? 그러니까 열어주시면 볼 수 있는데
딱 닫아주시면 이거 내 건데. 그리고 예수를 떠나니라. 부자 청년, 그죠? 이건 내 건데. 끝이야. 근데 다 보여주시니까 하늘의 만상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리고, 셋째, 첫째 대접이 기울이고, 마지막 대접이 기울어지는데 막 땅에 사람들이 막 종기가 나가지고 막 나중에 이거 긁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욥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욥처럼 긁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안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를 받을 사람은 복이 있는 건데 보호받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고자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완악한 자도 있고 긍휼을 얻는 자도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 울타리를 삼아주셔야 돼. 이렇게 그래 너는 내 새끼야. 그리고 이렇게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 안에 이렇게 안아주셔야 평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콩 튀듯이 막 튀어다녀도 열매도 없고 콩 튀듯이 막 튀어다니다가 죽어. 이 강박한 자고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자가 돼야 합니다. 은혜자라는 것은 어디 가가지고 은혜 받고 와서 나 은혜 받고 와서는 그게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이렇게 안고 계셔요. 은혜의 도가니에 은혜의 울타리 안에 여러분 누가 저를 이렇게 안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복 받은 자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 손에 쥐인 게 없어도 부자야. 왜? 하나님께 다 낼 거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그죠? 여러분 이런 행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